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12장 초반부는 영적인 측면에서 성도가 바르게 알아야 할 신앙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내면적 가치를 얘기했다면 14절부터는 삶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에 대한 어떤 생활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신이 앞쪽 부분에서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한 후에 후반부에 가서 비로소 생활적 측면에서의 가르침을 주죠. 문제는 앞을 설명하면 한없이 졸리고 미궁인데 막 이런 사람들이 뒤에가 딱 오면 나도 이거 알아 라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 또 완전한 구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온갖 율법의 행위에 젖어 있는데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요게 딱 나오면 이거 나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 앞이 소화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피아노에서 음계의 위치도 모르고 악보도 못 읽는 사람이 익숙한 음악이 나오면 나 이거 알아 그리고 피아노에서 나도 쳐볼 거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도 체험도 없지만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시켜만 주세요. 그는 조만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불가능한 이 명령은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세팅해 놓고 추진하는 거죠. 누구도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나 주석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단지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말이 얼마나 궤변스러운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앞서서 화평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당연히 자기가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화평, 평화. 우리도 알아. 서로 사이좋게 전쟁도 없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의 화평의 원문인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가 번역된 그 화평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화평은 샬롬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용어예요. 샬롬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상태.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완전 제거하라고 했죠. 완전히 멸살시켜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샬롬이에요.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한 피해 응징 역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유대 기득권들은 예수의 남은 잔당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들은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고 자신들은 주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는데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잖아요.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분의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어요. 평화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실현이 된 거예요. 세상은 이 평화를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 얘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해요. 성경에서 성도들끼리만 잘 지내지 말고 세상과도 잘 지내라고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참고 웃어주고 함께 놀러 다니고 이러라고 하죠. 얼마나 궤변입니까? 누군가 참된 성도라면, 그가 진짜 거듭났다면 세상과 평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누군가에게 닿으면 그는 세상과 분리가 돼요. 세상은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우리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떠한 행위나 의지로 이 미움을 상쇄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과 성도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보가 불가능하죠. 근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을 세상과 화평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과의 화평이 양보하고 인사 잘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화평,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가치예요. 그래서 성경은 평화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이 거기에 들어가요. 내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좋게 대해준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에 이루어지는가? 궤변이죠. 앞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거 나왔다 하고 흥분한 케이스예요. 이게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평화를 이루려고 목사님들한테 압박받고 정죄감 느끼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럼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세상과 함께 누립니까? 이 평화를. 그들이 성령 안에 들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세상과 성도는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적 평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라고 성도의 범주로 이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범주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같이 같은 동네 사는 사람쯤, 안 믿는 사람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각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이냐? 왜냐하면 이 범주, 성령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 박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에 대한 태도는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구해주는 일. 축복하라는 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이 얘기예요. 그 뒷 구절부터는 성도가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12장 15절 로마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자, 뭐 로또 맞고 집값 올라가고 그러면 너무 잘됐다, 뭐 자녀 뭐 서울대 가면 너무 잘됐다 이런 거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학교 떨어지면 같이 울어주고 뭐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12장 16절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한 마음이 되겠어요, 성도가? 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도의 범주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선하다 생각하는 일도 역시 성도의 보편적 양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 인류가 선하다는 기준이 다 다른데 누구한테 맞추겠어요, 그걸? 18절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 화평은 교회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만약에 화평을 세상에 적용하면 세상과 화평하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라는 말이 되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얘기가 됩니다. 성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화평해야 돼요. 성도인 누가 난 밉다, 그 얘기는 그 스스로가 극도로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 올무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끼리 화평한 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근데 화평해야 하는 존재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건 문제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든 나한테 문제가 있든 둘 다 문제가 있든, 네. 내가 성도가 아니든 그가 성도가 아니든 둘 다 성도가 아니든 이런 거예요. 정상적 성도끼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 성도끼리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네 형제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자매와 화해해라.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범주죠. 서로 화평하지 않은 상태의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뭔가를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 일조차도, 이 화목조차도 교회된 자들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를 벗어난 자와 어떻게 화해를 해요?
성도로 들어온 것 같아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난 누군가 미워.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이 안에서. 미워하다가 결국 나가더라고요. 그가 진짜 성도인지 교회적 차원에서 이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맞는 건지 아닌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두기만 하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다른 문제를 가져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화해의 권면, 이게 평화거든요.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성도와 성도와의 평화. 단순히 세상을 회심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 중에 있는 택하신 자들에게 주는 외침이에요. 이 복음적 선포는. 그러니까 뭐 거기다 화내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 받아들이지 않거든 먼지를 털고 떠나라. 네,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이상한 분들이 자꾸 그 책임을 성도한테 물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누구도 가족도 회심 못 시킨다고 막 이러고. 나쁜 사람이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요. 십자가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냥 딱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후다닥 도망가죠.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그 택하신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죠.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냐? 이렇게 화는 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는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떨어짐을 경고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 거룩함이. 이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룩과는 다른 거룩이죠. 이 거룩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주는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죠. 거룩합니다. 이미 선언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다고 선언이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뤄놓으신 상태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진리로 완성된 이 거룩함, 말씀을 통한 이 거룩함, 이것은 주일과 11조를 지키고 주초와 유흥을 금지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율법적 거룩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도에게 요청되는 이유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가 소홀히 여길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항구 영구러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히브리서는 이 기자가 집요합니다. 항구 영구러들이 이때 있었던 것 같아.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거저받은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거룩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 행동을 제어하려고 해요. 내가 그리는 거룩의 모습이 있어. 그리고 그거에 내가 나를 맞춰가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자기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과 하나도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건. 그러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었죠. 구약에서. 스스로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 의미 있게 채워질 때 그는 더 거룩해져 가요. 두 번째로 거룩을 위해서 성도에게 요청되는 건 자기 부인의 삶인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은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옛사람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으면 문제를 알아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잘 알죠, 우리는. 내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 다 잘 아는데 부인할 힘이 없어요. 로마서 6장 19절. 여러분이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뭔가 명령하고 있죠, 거룩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자, 더러움과 불법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을 벗어난 걸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주권을 내려놓으면 성도는 필연적으로 더 깊은 거룩에 이르를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은 거룩함은 더 많은 열매와도 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 있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열매에 대한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생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냥 부인했는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냥. 또한 그것은 성령 충만과도 같아요. 내가 비워질 때 성령으로 채워져요.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해 가는 거예요. 이래야 속의 것이 나타나서 겉의 것이 변화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커트라인이 어딘가요? 커트라인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거룩함은 분명히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다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하지? 공포가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은 우리가 성취해내는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시키는 거룩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도가 참된 성도와 사귄다는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반대로 성도와 사귐이 없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교제, 이거는 자기만의 착각이어도 발견되기가 어렵죠. 건물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자기가 하나님과 개인 시간으로 사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교회됨, 이것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성도의 삶 어느 부분도 분리된 독자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아요. 마치 광야를 혼자 건너가겠다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는 그 잘못도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그 위로도 교회 안에서 받고 그 성장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와만 붙어있는 지체가 있어요? 이 손가락 끝은 머리와만 붙어있다. 가짜죠.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걸 아는 것은 증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구영구의 교리로 구원을 확신하겠는가? 이 15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떨어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채우심, 이끄심, 그 모든 덮으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 모든 힘주심과 잘하게 하심, 이걸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구원받기 전처럼 홀로 암흑 속으로 던져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14절에서 말한 거룩함의 영역을 벗어난 사람들이죠. 교회를 벗어나서 은혜를 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연합인데 단지 그 단체나 그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거나 나는 거기 모임에 나가고 있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먹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서로 같아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머리의 능력을 통한 역할을 서로 감당하는 거예요. 전에 그 사진 보여드렸죠. 여자분 남자 손 이식받았는데 팔이 점점 여성화돼 가고 있는 거. 전체가 다 비슷해져요. 무조건. 괜히 하나가 되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룹 만들고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주려고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 이 쓴뿌리에 대한 영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뭘 얘기하냐면 심리학적 치유를 얘기했어요. 한때 대유행이었어요. 뭐 내적 치유, 뭐 상한 심령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에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마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 요걸 쓴뿌리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주고 그거 알아만 줘도요, 이 사람이 눈물을 막 흘려요. 나 어린 시절에 이 상처 막 눈물을 흘리면 사람이 울면 개운해지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알아주고. 그러면 이제 내적 치유라고 좋아해요.
웃기는 짜장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심리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세상도 그런 식으로 감정을 치유하려고 하죠. 복음을 1도 모르고 쓴뿌리를 치유하려고 막 해외를 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세상을 고치는 것을 성도의 쓴뿌리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들의 일을 산 사람들 사이로 가져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성도의 쓴뿌리는 분명히 은혜 안에 있던 그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더러워져요.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여러분을 막 더럽혀요? 내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내가 떨어져 나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쓴뿌리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쓴뿌리에 대한 본문은 신명기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데 딱 한 번이 언급이 돼요. 구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신명기 29장 18절.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신을 섬겨요. 지금 적용해보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다는 건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됐죠. 우리가 기존에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 벌 주나 보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사람의 의를 끌어내고 사람의 의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번영과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에요. 29장 19절. 그러한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며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연구로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과장이래요. 거짓말이래. 나중에 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못 받았죠. 그 사람들 얘기로는 에서는 천국에 갔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대형화된 조직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100군데가 넘는 곳에서 성도의 떨어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형통을 근거 없이 확신해요. 우리는 무조건 천국이야, 한번 거듭나면. 29장 20절.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와 같은 사람을 잘라내야 돼요. 반드시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건요, 잘라내야 된다는 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 네 손이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한 손을 잃은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게 낫다. 발이 죄를 짓게 하고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본가지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애는 빨리 쳐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들, 괜찮아,
이 정도의 범죄는 괜찮아. 이 정도 무시는 괜찮아. 갈라디아서 5장 12절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상한 걸 파내는 게 전체를 살리는 일이죠. 썩은 사과를 골라내지 않으면 사과 상자 전체가 조만간 문드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그를 잘라내는 치리예요. 출교죠, 아예. 치리의 가장 끝에 있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가 정말 교회된 자였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치리를 받는 사람은요, 사실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주어진 자기 생명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 없음에 대해 확신했기 때문에 잘라낸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한 예시로 에서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에서의 행동이나 음행하는 자는 16절에서 말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에서는 자기가 가진 가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장자권의 가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든 절대로 안 떨어져.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장자권이야. 야곱한테 판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구연구로였죠, 에서는. 엄청 까죠, 항구연구로. 자, 꼴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100군데가 넘는 성경의 주장을 그렇게 겁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좀 심했나요? 컷해야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내가 이걸 소홀히 한다고 해서 이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자기가. 그래도 축복은 자기가 받으려고 했어요, 이삭에게 가서. 아, 이거 사실 제가 팔았는,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아, 축복받을 때가 왔군요.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쉽게 말해 그의 자기의 행동, 자기의 행동은 배고픔에 의한 아주 가벼운 실수였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이게 항구연구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성경이 경고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궤변을 늘어나요. 하나님이 자꾸 자른다고 해도, 예수님이 불태워질 거라 해도 소용없어. 교리가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이 변한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너희가 조심해라. 너희가 소홀히 하지 마라. 너희가 깨어 있어라.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미묘하게 바꿔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뱀의 소리죠. 이 사람들에게 구원하신 자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하나님이면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처할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했다고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반복돼요.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돌이킴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담은 아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죠. 아예. 에서도 그랬고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사울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기회가 기회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아, 이게 나를 돌이키게 해주시는 기회구나, 이거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그 원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짐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허용되는 범주는 항상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이
우리한테는 산성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한테는 산성이라고요. 그 안에 붙어 있는 건 성도에게 요청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너에게 말한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겁주는 거라고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셔서 겁주는 건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모른 어린 시절에는요, 전적으로 이끌고 가세요. 성도가 거듭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끌고 가요, 하나님이. 근데 계속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한테 요청하시는 건 그가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남아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는 보장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는 교회된 자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은혜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교회에 붙어 있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이제 실제적 생활의 측면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됨에 같이 그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것들, 그 안에서 평화하는 일들,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암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